오늘 제목에 언급한 대로 오늘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더 이상 이제 악한 자의 심판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이제 구원받은 이제 성도에 대한 언급을 할 텐데, 마음은 더 하고 싶은데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요. 오늘 내용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 지금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권위가, 그 위험이 얼마나 무서운지 땅과 모든 자가 다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장엄하고 엄숙한, 그리고 두려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한 언급입니다. 근데 심판 앞에 책이 두 개가 있어요. 한쪽에는 많은 책들이 놓여 있고 또 한쪽에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적인 내용은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계시를 받아 쓴 책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의도하는 뜻을 발견해야지만이 오늘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 7장에 보시게 되면은 오늘 이 장면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자,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함께 보실래요? 제가 1245페이지에 다니엘서 7장 9절에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였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철의 물로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하나님이 이제 좌정하셨는데 그 앞에 책들이 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의해서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벌어지죠? 11절에 가운데서요,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자, 이제 한쪽에 책들이 펴 있는데 이 책에 의한 결과는 뭔가 하면은 거기는 모든 짐승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이제 불 속에 던져지는 심판의 언급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이 13절에 보시면은 또 다른 장면이 나와요. 내가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 말씀의 재언입니다. 자,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은 지금 책들이 나오고 생명책에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인가를 다니엘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펴진 책들에 의한 것은 거기에 모든 자가 멸망을 당하는 모습이 나오고 또 하나 생명책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이 내용의 말씀을 그대로 반영해서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책에 기록되었던 누구를 말하는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소개해주고 있고 책들에게 펴있는 여기에 대한 노성들은 다 이제 불 속에 던져지는 대상들 이런 말씀을 이제 인용하게 되는데요. 실은 이 말씀은 여기에만 처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록 14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용이 나오고 두 짐승이 나오고 따르는 무리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심판이 언급됩니다. 14장에 거기에 두 그룹이 나오죠. 인자 같은 이가 나오시는데 14장에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가 낯선 검, 아니 날카로운 검을 가지고 와서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알곡을 모아서 곡단에 쌓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한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가 또한 낯선 검을, 날카로운 검을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포도송이를 뱁니다. 그리고 이 포도송이를 포도틀에 집어넣어서 짓밟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알고 거두는 것은 구원받는 자를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천사가 낫을 들어 포도송이를 베서 완전히 틀에 넣어서 짓밟는 것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1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마탄자가 등장했는데 그에 따르는 무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누가 나오죠? 자, 19장 보실래요? 계시록 19장에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백마를 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나오고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추수가 나오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것을 철장으로 다스리겠고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실은 이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최후의 심판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의 이 내용은 우리가 앞에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면 이것은 뭘 말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과 그 다음에 영원한 구원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한 가지 특징이 뭔가 하면은 지금 많은 책들 앞에 죽은 자들이 그 앞에 섰습니다. 여기 죽은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미 죽어서 심판을 기다리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앞에 지금 20장 앞에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해요. 나머지 모든 자들은 죽은 자들로서 그들은 그 부활하지 못한 자, 주님을 믿어서 우리 영혼이 살았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을 전부를 가리켜서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죽은 자들은 천년의 차이까지 그들은 살지 못하더라. 그 여기에 있는 이 죽은 자들의 의미는 이미 죽어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미 죽어 있는 악인들, 나아가서 아직은 죽지 않았지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죽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책 앞에 섰어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들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명도 그들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줍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누구인가 하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들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 말씀 볼 때에는 행위에 따라 심판을 하지만 어느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가 볼 때 아니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도 생명책 기록되지 아니한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들도 선하게 산 자들이 많을 텐데 과연 이들은 선한 자가 없단 말인가? 그러니까 다 우리가 불못 속에 던진단 말인가? 라고 우리가 의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은 그들이 착하게 살았는가 악을 행했는가에 근거하지 않고 누구에게 속했는가 문제예요. 그들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는가 기록되지 아니었는가 따라서 심판의 내용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나무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그 7장에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등장을 해요.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은 자 15절에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겉으로 볼 때는 양 같아요. 그러나 실제 너에게는 나오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는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어디에 속했는가. 만약에 그가 좋은 나무에 속했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나쁜 나무에 속했다면 그가 하는 모든 열매들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어떤 나무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생명책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다 선한 열매를 맺는 자들로 지금 취급하고 있고 만약에 나쁜 나무에 속한 자들은 다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누구인가,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시나무는 아무리 예를 써도 가시를 내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들은 좋은 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아무리 못된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거기서는 무화과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선한 포도나무다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에게 붙어 있다면 너희는 과실을 많이 맺을 수가 있다. 나무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어디에 속했는가 문제입니다. 네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느냐. 그러면 그를 통해서 영양분을 받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럼 우리가 조금 가질 질문은요. 그럼 오늘 우리가 그럼 어디에 속했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좋은 나무에 속했는가? 아니면 나쁜 나무에 속했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은지 어떻게 내가 알 수가 있겠는가? 자, 여러분이 어떻게 나를 알 수 있을까요? 정말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좋은 나무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책들 앞에 놓여있는 버림받는 불못속에 던져진 나쁜 나무에 속해 있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의 다른 성경을 좀 보면 좋습니다. 실은 여기에 관계된 내용들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은 제가 볼 때 가장 이렇게 잘 조명해주는 말씀은 예수님이 주신 비유 가운데서 이 부자와 나사렛 이야기가 아닌가, 지옥과 천국에 간 자에 대한 거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이 내용만큼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실은 여러분이 누가복음 10장에 보시게 되면은 부자가 나오고 거짓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거짓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근거가 뭐예요? 여기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은 죽었는데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천국에 갔는지, 그들이 왜 지옥에 갔는지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앞뒤에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부자가 누구인지를 설명을 해줘요. 자, 누가복음 16장에 앞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그 말을 듣고 비웃습니다. 왜 비웃어요? 그들은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웃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들의 비웃는 그 비방하는 말을 듣고 주신 말씀이 지금 이 천국에 간 나사로와 지옥 간 이 부자된 이야기를 그때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배경이 필요한데요. 원래 이 지옥에 대한 이 내용은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랍비 율법사들 선생들이 이 비유를 많이 예화를 들었어요. 이것은 실은 원래 유대인들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알렉산드리아의 구전입니다. 거기 내용 뭔가 하면 율법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부자가 있었다. 근데 율법사는 열심히 계명을 지켰고 그래서 그는 죽어 천국에 간 거고 부자는 자기의 부를 추구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다 라는 이와 같은 알렉산드리아의 구전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자기들이 하는 예화를 쓴 거예요. 왜 예화를 썼는가 하면 바로 자신들이야말로 누구라고요? 바르게 산 율법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 위해 자기들은 말씀을 순종하면서 금식도 하였고 구제도 하였고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재물을 탐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천국에 가는 자야 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실제 계속 너희만을 살았고 재물을 모았기 때문에 너희는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행하는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여기에 바리새인들 이 예화를 가지고 이 교훈을 했던 자기들이 분노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자냐? 우리가 율법사지. 계명을 지킨 자지. 예수님 말씀은 너희야말로 진짜 이 부를 추구한 율법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사는 분명한데 너희야말로 부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돈을 좋아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에 말하고 있는 부자는 물질을 많이 가진 자만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부자는 뭘까요? 무엇인가를 많이 갖기를 원하는 자. 그게 물질만이 아니죠.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명예를 추구한 자입니다.
내가 이 정도 구제하고 봉사하고 금식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나는 이런 정도의 존재라고 하는 자기들의 명예를 중시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자라는 것은 꼭 물질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가 부자의 삶이라는 거야. 그게 너의 명예를 추구한다면 명예가 바로 너의 부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명예를 추구했어요. 또한 그들은 자기들의 직분을 추구한 존재들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율법사야, 나는 선생이야. 바로 그걸 통해 그걸 추구하는 자였다 그 말입니다. 너는 어떤 육신의 것을 추구한 자가 아니 정신적인 것, 신분을 추구한 자라는 것입니다. 또 뭘 추구했을까요? 그를 통해서 그들의 영광을 추구한 자였어요. 인정을 받고 대접받고 높임받아서 자기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영광을 추구한 자. 그렇게 볼 때 너야말로 진실로 부를 추구한 너희가 부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의 눈치가 빨라요. 화가 난 거예요. 실은 우리는 그렇지 않는데 어떻게 엄밀하게 보면은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부자가 여러분 알죠? 이 부자와 거지 나서는 이야기 모르는 분 있는가요? 설명할 필요 없죠, 그죠? 여러분 이 부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러분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그들이 만약에 바리새인이라 한다면은 진짜 그들은 구제하였어요. 나눠 주었습니다. 물질 추구 안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판을 받을 요소가 없는 사람입니다. 또 그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지금 부자는 자기 앞에 거지가 있었어요. 문 앞에. 근데 거지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거지가 얼마나 성가세요. 냄새가 나지요. 그 앞에 집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 오는 거 방해가 되지요. 또 음식을 집어먹으면 지저분해지죠. 근데 이 부자는 한 번도 이 거지를 내쫓거나 그를 멀리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그냥 계속 내버려 두었어요. 그냥 먹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는 꼭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부자는요. 게다가 이 사람은 지옥의 가운데에서 고통 중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굴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친족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부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지금 나사로를 저기에 보내어서 지금 나는 지옥에 왔지만 내 가족들은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야, 그 땅에는 지금 선지자와 지금 율법이 있어. 복음 전사가 있어요. 했더니 아니요, 그들의 말하면 안 듣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간다면은 그건 믿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죽어서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족을 지금 영혼을 생각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옥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옥에 간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여기 지옥에 간 부자에 대한 그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그 생명 기록되지 않는 이 책들 앞에 놓여있는 왜 그들이 자기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한 명도 거기에 대한 이유를 여기에 설명합니다. 자, 지옥에 간 자들의 행위가 뭘까요?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그 부자의 삶이 그 행위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자, 부자가 첫째, 여러분이 발견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진 죽어서도 자기의 가족만을 생각했습니다. 죽으면은 다른 가족 생각할 수 있고 나는 지옥 갔지만 지금 내 가족을 비롯한 모든 영혼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지옥 가는 게 이렇게 나가 정상인데요. 내 가족들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했던 것이 목적이 뭐예요? 가족을 해치하게 오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내가 온 것이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은 생각하지 마라. 나는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며느리가 시부모를 서로 형제가 자녀가 부모를 서로 대적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육체적인 가족을 깨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온 것은 다시 새롭게 영적인 천국의 가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 실제 구원받은 자의 특성은 뭔가 하면 내 가족 이전에 함께 구원받은 함께 가족이 된 자들도 내 마음속에 가정 못지않게 가족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는 전형적으로 자기의 가족만 생각했던 거예요. 뭐예요? 가족은 누구죠? 가족은 나의 확장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확장이에요. 그래서 내 자녀가 잘못되면 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나를 망신시키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분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나의 확장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부자는
지옥에 가서도 나라는 존재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나만을 위한 삶, 나를 위해 존재한 삶. 오늘 그가 오늘 이 부자에게 대한 첫 번째 모습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우상으로 섬기고 계속 나를 생각했던 삶이죠. 이런 존재는 남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남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도 기도할 때 여러분 나만 내 가족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병자매 그렇죠? 오늘도 내 목장의 식구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부족한 목사에 위해서 우리 기도했습니다. 그게 믿는 자의 특성이에요. 남을 위해 사는 존재. 그러나 실은 이 부자는 지옥에 가서도 여전히 나라는 우상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나라는 존재. 두 번째는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 회개의 은혜성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강조한 자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거기에 좀 선자가 있다. 그때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그 말은 듣지 않고 죽은 자가 살아서 간다면은 많은 사람이 내 가족에 믿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죽은 자가 살아가면 여러분이 예수 믿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실제 예수님이 이 비유하실 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왜 굳이 그 거지의 이름을 나사로 붙였는가? 바로 그 즈음에 한 사건이 있었으니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바로 그거를 지금 염두에 두신 거예요. 너희가 실제 이 나사로가 내가 살려서 너희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기적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어떤 이적을 보거나 내가 어떤 뭔가 어떤 누가 열심을 내어서 그거를 보고 경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회개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회개의 심령을 줄 때 회개하는 것인데 이 부자는 회개에 대해서 어떤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의 행함이 있는 거야. 이렇게 뭔가 이적을 본다면은 열심히 뭔가 내가 이렇게 어떤 뭔가 전도를 한다면은 뭔가 한다면은 그가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람은 알지 못하는 자라는 거죠. 이적을 보아도 믿지 못하는데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그가 지옥에 간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역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이게 바리새인 전적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구제하고 금식하고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자기는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내용 어렵지 않죠, 그죠? 또 하나의 문제를 발견한다면요, 이 사람은 지옥에 갔을 때 여전히 부자 행세한 거예요. 지옥에 가서도 보세요. 내가 지금 목이 마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보내요 심부름 시켜서 여전히 자기는 높은 자고 이 나사로는 여전히 자기에게 심부름을 하는 내가 이렇게 심부름을 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발견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자기를 높이는 우월성입니다. 여전히 자기 외 모든 상대는 자기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리는 자입니다. 죽어선 나사로는 여전히 내가 그보다 높은 자이고 내가 부릴 수 있는 존재 생각한 것. 이게 전형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전형적인 생각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외적으로 볼 때는 구제할 수도 있고 금식할 수 있고 실은 신앙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가 있지만 그 마음속의 동기는 무엇인가 하면요 여전히 나를 위한 거예요. 여기에 나를 위한 나와 내 가족 나를 위한 삶 자기를 우상으로 삼는 것 그 다음에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제하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생각 바른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이 정도 말씀을 지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는 나는 이 정도의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해서 높였던 자기에게 영광을 돌렸던 그런 삶 이게 오늘 부자가 지옥 간 그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는 눈에 보일 때에는 남을 속이는 거예요. 굳이 했어요. 그는 마음의 동기는 진짜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게 한 것이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의 동기는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자기가 영광받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신분과 이걸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오늘 이 생명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우리가 볼 때에는 저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보지만은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행위에 가진 동기가 결국은 하나님 위에 자기를 서는 것이고 자기를 세우는 이것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자기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또 한 가지 문제는요, 생명책에 있는 자. 오늘 여기 나사로가 나오는데 이가 왜 구원을 받았어요? 이가 왜 천국에 올라갔습니까? 그 한 게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한 게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천국에 간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국률이 여겨서 내 백성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간 거야.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거지가 보여주는 거예요. 거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나는 생명책에 은혜로 그냥 기록된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야말로 그가 왜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의 은혜로 그냥 생명책이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 간 거예요. 이게 부자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황당할 수 있어요. 이게 구원 갈 근거가 없는데 그냥 굳이 하나 찾아본다면요, 이게 거지의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려놓음. 물론 무능해서 내려놓지만요, 한 가지 그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그냥 포기하고 내버리던 자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부자와 같이 무엇인가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내 명예나 내 신분이나 내 영광이나 내 모든 재물을 내려놓는 자, 이게 거지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실제 이 사람을 승리한 자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죠? 승리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천국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사람이 어떤 것을 추구한다, 내가 명예를 추구한다, 내가 그거를 추구하는 것만큼 나는 그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거기에 내가 얽매이게 된 것이고 계속 거기에 의존하고 있고 그것이 나의 삶의 가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은 나의 가치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의 가치가 아니라 그게 나에게 더 중요한 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재물을 모은 자의 특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려놓는 것은요, 가치를 거기에 부여 안 하는 거예요. 가치를 부여 안 하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모든 걸 점령하는 거예요. 초연하니까는 오늘 거지가 모든 걸 초연한 자예요. 가치를 부여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세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지가 돼도 나쁘진 않죠. 성경적은 아닙니다. 자기가 이렇게 게을러가지고 거두는 것은 그의 결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자원해서 이것은 추구한 나의 최선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그 말입니다.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게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하다면 그 가치는 나에게 내려갈 수가 있는 것,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지금 이 부자에 대한 이 거지는 지금 왜 그가 천국에 갔는가? 그냥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믿는 의 특성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냐? 나는 그냥 속겠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 모습이 없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뭐라 그래요? 너가 나의 포도나무에, 선한 포도나무에 내가 달려 있으면은 너가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에게 속하였다면은 선한 행위가 나온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34절인가요? 그가 이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럽니다. 그 실제 영생의 부활을 가진 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합니다. 선한 행한 자는, 다시 말해서 선한 나무에게 붙어 있는 자는 선한 행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뭐냐 그 말에. 근데 선한 행위가 도덕을 말하는가? 여러분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미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에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했어요. 그 착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이
구제인가요? 우리 마음속에 구제의 마음을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둔 착한 일이 뭐냐 그 말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실래요?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착한 일이 뭔가 우리가 좀 암시를 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더니 그가 두 가지의 사역이 나옵니다. 선한 일을 행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마귀의 모든 귀신들을 병을 고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선한 일은 뭘까요? 병을 고친 것? 여기 병 별도로 소개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에 충만했는데 그가 하신 일이 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 그가 뭘 하셨는데 예수님께서요? 예수님 뭘 증거하셨는데,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과연 우리가 뭘 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3년 가신 게 뭘까요? 당신 증거한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 내가 메시아는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여기에 선한 일은 복음인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하나만 더 보실까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를 뭘 하게 만드는가? 그 선한 일이 뭔가를 여러분 요한복음 보시면 11장에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만 더 보시죠. 15장 보십시다. 아까 우리 읽었던 15장 26절에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자, 성령이 충만한 첫 번째 하시는요,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령이 임한 자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그가 선행했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을 증거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했다 그 말입니다. 그가 하신 일이었어요. 자, 두 번째 뭘까요? 16장 보실래요? 8절이에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자,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나에게 뭘 준다고요? 죄에 대해서 알게 해요. 죄가 뭔지를 알게 합니다.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내가 그전에는 율법을 지키면 서는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의 동기가 나를 위한 거, 이게 죄구나. 죄가 무엇인지를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예수님 말씀대로 형제를 미워하면, 내가 낙을 하고 욕하고 무시한다면 그게 너는 살인이야.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내가 형제에게 무시한 것도 아, 이건 죄구나. 그걸 나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뭘 알게 해요? 의가 무엇인지, 과연 어떻게 되는 게 의인지,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행해서 의가 아니라 내가 주의 은혜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을 알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이구나. 이걸 내가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요, 우리가 주님을 속하지 않는 자가 최 마지막에 어떠한지를 알게 만들어 줍니다. 그 실은 성령의 내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정말 죄가 무엇인지 알면서 죄를 멀리하게 되고요, 의가 뭔지 알면서 의를 추구하게 되고 심판이 뭔지 알면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성경은 선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계실 때 성령에 충만해서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증거하시던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본다면 13절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들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합니다. 점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복음 안에 주어진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진리 대신 하나님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진리는 장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부르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장래 일을 무엇인지 알게 만듭니다. 나를 왜 구원시켰는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런 자들은
장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나그네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걸 가리켜서 성령이 임할 때에 가지게 되는 결과들이에요. 예수님을 알게 만들어주고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만들어주어서 의를 추구하게 만들고 장래를 알게 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은 나그네 삶을 살게 해서 여기 이런 삶을 살려고 예를 쓰는 자, 바로 이게 선한 열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요. 그래서 오늘 생명에 기록된 자들은 이런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사실 속에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 과연 나는 어느 나무에 속했는가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나쁜 나무에 속했는지 아니면 좋은 나무 그리스도에게 속했는지, 정말 내가 생명체 기록되었는지 아니면 기록되지 아니했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면 어떻게 해요? 여전히 내가 삶에 사는 동기가 나를 위한 것인가, 나를 영광을 위해서, 나를 높이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가 무엇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행위로 주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가라고 한다면 여전히 여러분 생명에 속한 자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책들 앞에 놓여있는 자죠. 그러나 책들 앞에 놓여있는 자들은 어느 누구도 그 행위는 주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받는 자는 오로지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들만, 바로 이 생명 기록된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선한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 선한 열매는 도덕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리새인도 충분히 했습니다. 오늘 말하는 것은 오늘 주어진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신앙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선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의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 장래를 내가 지금 소망을 두고 나그네 삶을 살기를 내가 힘을 쓰고 있는가?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가지의 운명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내가 예수를 믿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들의 파이널 골은 뭔가 하면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 기록된 자들은 우리는 그걸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나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운명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책들 앞에 놓여있는 행함이 있는 자들은요, 오늘 여기 뭐라 그래요? 이 책들 앞에 놓인 죽은 자들이 서 있는데 이 죽은 자들이 누가 내어줘요, 여러분?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제가 어릴 때는요,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길래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에 바다는 뭘 상징하죠?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이 21장 다음 시간 볼 텐데요, 20장 보면은 이제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이 나는데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나라는 바다가 있지 않습니다. 물이 없다면 얼마나 상박하겠어요? 여기 바다는 그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다는 뭐죠? 창세기, 우리가 좀 옛날에 창세기 1장 배울 때 바다는 악을 상징합니다. 바다와 땅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하고요, 바다는 악을 상징해요. 여기서는 이 악의 영역에 속해 있는 자들을, 여기에 몸담고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고 이들이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들의 운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죽기 전에 그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면 바뀌지만은, 그러나 이미 그렇지 않은 자들은 운명은 바뀌지 않아요. 이들은 이미 행함 앞에 서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행위는 어떤 것도 인정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근본적으로 악의 영역에 속한 자였고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었고 주의 저주에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인정받지 못하고 다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감사할 일은, 오늘 나에게 이런 신앙에 정말 나에게 성령에 찾아오셔서 나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천국의 세계를 알게 만드시고 예수를 믿게 만드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주시고 의를 추구하게 만들고 심판을 준비하게 이 삶을 내가 평생 붙잡고 살게 한 것, 이런 존재를 만들어주신 것, 내가 바로 구원받은 생명체 근자인 자이구나. 내 스스로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 속했기 때문에 그에게 속히게 만들어 주어서 구원받은 거 알고,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가 아까 제가 이 부자의 비유 나왔지만요, 여러분 그의 삶은 안개와 같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뜬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오늘 부자의 삶이 어떻게 사는가 이야기 안 해요. 그냥 살았는데 죽었다가 영원한 불 속에 있는 것과 영원한 세계에 있는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잠시적인 것입니다. 우리 일시적인 거예요. 이제 눈 감으면은 이거 와이프는 또 와이프가 또 안 좋아요. 우리겐 젊은 사람 많은데 자꾸 왜 죽는 이야기 많냐고. 어째 제가 뭐 나이가 들었는데 어떡하겠어요. 저는 죽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눈 뜨고 가면 이제 오늘 내가 잠을 잔 눈을 안 뜨게 만드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내 눈을 뜨게 만들어줬으니까 사는 거죠. 그 눈을 안 뜨게 만들려면 그냥 자자마자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복이지만요. 뭐하다 이야기 나는지 모르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 땅에 잠시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은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풍성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적인 존재에 참여해서 정말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세계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요. 그러나 무엇인가 풍성한 그 세계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 밖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불무 속에 던져졌어요. 조금만 이렇게 불에 데워도 난리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세계가 한순간도 끊이지 않냐고 계속 불에 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던져진다는 것은 우리 이건 엄청난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계를 여러분들이 정말 실감하고 기대한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 마음이 천국이 정말 그래? 뭐 듣긴 들었지만요 실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계를 우리는 준비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 아직도 더 우리가 만족하고 눈에 보는 게 전부니까요. 그러나 진짜 영적인 존재들은 여러분 영원한 세계가 어떤 줄 압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그들은 천국에 소망을 두고 그 세계를 기뻐하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진정한 성도의 삶인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선한 나무에 붙어있는 선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존재로서 정말 이렇게 영적인 사람, 진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진짜 여러분의 그런 삶이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잠시 이 땅의 고통은 우리가 누릴지는 모르지만 그런 삶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에서 정말 아름다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